오늘도 우리가 또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8월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좀 날씨가 변해가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충전받고 또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는 주제,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여러분 자주 잊어버릴까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설치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예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비밀번호라 그럽니다. 비밀번호. 요즘에는 여러분 기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늘 메모를 해놓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밀번호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어떤 분은 자기가 전화를 받으면서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이 참 온전한 것 같은데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뭘까요?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기억하는 게 참 어떨 때는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쉽게 잊어버릴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는 정보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하루에 전달되다 보니까 이 뇌가 수용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쉽고, 특별히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저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화번호고 뭐고 그걸 갖다가 기억을 했었는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 기쁨, 그리고 영적인 행복감,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를 하나 우리가 꼽으라 그런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한 단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면 지금의 1분 1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때때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잊고 지낼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쥐어짜는 듯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부류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쥐어짠다는 그 모습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걸까? 말 그대로 마지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마른 행주를 짜는 것처럼 짜고 마른 행주가 짠다 그래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그 마음의 상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느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허무할까?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는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인 삶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적인 공허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 은혜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은혜는 뭘 채워지냐면 평안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기쁨이라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갈등 속에 살다 보게 되면 은혜를 잊게 되죠.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통해서 공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이란 뭘까요? 영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을 할 적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는 게 버거운 거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도 보십시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거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그랬습니다. 부와 명성을 다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기 인생은 어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그 지위가 굳어지게 되니까,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모든 것을 얻게 되니까 그 속에, 마음속에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순간부터 은혜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확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고 공허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허탈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물질적 풍요,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주 그냥 퍼붓고 있죠. 그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은혜의 고백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그들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허탈하고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는 거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만족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요. 힘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인생은 뭐냐면 늘 풍성함이 흘러 넘치는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풍요한 삶의 근본은 어디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풍요한 삶이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삶의 여러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때때로 안 되는 일도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기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언제부터 생기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로 나가지, 은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변화가 되었다. 그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적에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디자인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면 have it to the fu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it to the full. 근데 이 말은 뭘 얘기하냐? 단순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풍성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풍요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두 부류의 사람들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의 차이에서 나타나요. 반응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소개되고 있냐면 275번이 등장하고 있다. 275. 그 중에서 최초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에도 보십시오.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입었더라.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여호와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치를 능력이 없었죠?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냥 자신 편에서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은혜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그렇게 별로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는 말하길 뭐라 그랬냐면 은혜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죄인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죄인에게 경험되는.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는 거룩한 사람이 죄인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이 죄인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똑같이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르다. 왜 다르냐? 하나는 베푸는 겁니다. 하나는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에서 주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역사하셨지만 우리 인간들도 이 은혜를 한없이 수동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의 주장을 아주 쉽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원은 명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과 우리가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예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두드리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두드린다고 끝납니까?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더불어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그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오디아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을 때 그때만 잠깐 그거를 기억하고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전에 구원받았고 그거로 필요했기 때문에 경험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가만히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깊이 체험하고 강력하게 증거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체험하고 강력하게 증거를 했다. 증거를 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시골까지 쫓아가서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회심으로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고 멸시천대도 받고 너무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은 뭘까요? 그 특징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무엇인가? 뭘까요?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름받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심지어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약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육체 가시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있었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에 겪고 있는 고난, 역경,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고백을 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과는 아주 큰 차이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여러분 인간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거 하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이야기죠.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15장 9절과 10절 두 구절에서도 세 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칭찬도 있었겠죠. 여러분 책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성공만 했겠습니까?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도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완선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의 이름이 뭐냐면 Fighting Fire.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레드 그랜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전신마비가 된 여인. 전신마비.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살아요. 왜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말하는 거, 듣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죠. 힘들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딸 때문에. 인생도 포기하지 못하고 너무 힘든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면서 살 그 여인,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발가락은 조금 움직인답니다. 이 발가락으로 전화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가 손에다 쥐고, 예? 그 전화를 거는 거, 그거밖에 자기가 할 수가 없는.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퍼뜩 생각이 난 게, 내가 전화를 받는 사람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는 곳에 있는 전화국에다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취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을 안 받아도 좋은데 제가 교환소로 좀 취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하고도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전신마비인데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만 받으면 제가 그래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국에서 그를 고용을 했습니다. 교환원이 된 겁니다. 전화를 받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그 일을 16년 동안 하고 딸을 이제 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자기도 이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은퇴를 하는 그날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전신마비자가 교환원으로 16년 근무를 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막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은퇴를 하게 되는데 소감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몸도 일으키지 못하고 전신마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런 고백을 하고요. 그런 삶이라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 텐데 그 여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자신의 처지가 그러신데 어떻게 이 같은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 제가 16년 동안 교환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즐거운 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했던 일,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이런 일들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교환원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고민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민과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나.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너무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큰 은혜.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 그 고백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고백으로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